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 질문 1번 시작.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크고 작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선택하십니까?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몇 번 안 될 거야? 한 10번? 한 20번 되겠나? 3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선택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선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먼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을까? 아침을 먹고 샤워를 할까? 넥타이는 뭘로 멜까? 옷은 뭘로 입을까? 구두는 무엇으로 신을까? 교회는 몇 시쯤 갈까? 5분 전에 갈까? 10분 전에 갈까? 5분 지각할까? 교회 와서 자리는 어디 앉을까?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부터 해가지고 선택과 결정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의식 속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엄마의 의견? 마누라 의견? 애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걱정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남자들이 커가지고 또 장가가고 나면은 이거 내가 옷을 한 벌 사면은 마누라가 잔소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우리 여기서 남자분들 옷 사러 가가지고 마누라 안 데려가가지고 과감하게 사오시는 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강큰 남자들이 한 벌 사오면 집에 와가지고 막 얽히고 누가 그걸 못 사게 하느냐? 사더라도 좀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보고 살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마누라 생각이 중요한가?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옷을 살 때는 꼭 마누라를 데리고 간다. 아니면 나 혼자 간다. 그 틀이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틀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틀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이거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안 바뀌면은 한두 번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은 틀이 바뀌는 것이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잘 안 바뀝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뭔지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그것이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의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늘 그 틀 속에 습관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잘못된 습관, 그 기준을 드러내 가지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보고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서 6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전체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는 이야기, 거기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그 읽은 그 종이 경험한 내용을 간증하는 얘기가 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간증하는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허락받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33절에서 6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식탁에 앉은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소개함으로써 간증을 시작합니까?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되었는지는 앞에 그 앞부분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리브가 집으로 와서 이제 저녁상을 딱 차려놓고 손님이 왔으니까 저녁을 차려놓고 이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내가 저녁을 먹기 전에 꼭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홀성에 와서 경험한 일들을 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지금 중요한지 지금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바쁜 것도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뒤로 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종의 간증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3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했다. 36절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멋있는 부자 아들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좋은 신랑감이 있다. 이 얘기로 자기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위한 간증의 목표가 지금 분명하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종의 목표는 뭡니까?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모든 여행을 하고 지금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간증하는 것도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가는데 그 출발이 아브라함에게는 멋있는 신랑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종은 자신이 나홀성에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브라함의 멋있는 부자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살아갑니까? 왜 삽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갑자기 왜 삽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죽지 못해 살지. 맞죠? 못 죽으니까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살지.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아마 얘기 없을 겁니다. 다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답변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 답변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서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심부름을 떠나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는 거는 찾겠는데 만약에 그 여자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민이 있었어요.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부감 입장에서 신랑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그것도 주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먼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는 그때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의 중심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막 일본이나 아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예요.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골 변방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저 아프리카 뭐 구석진 나라 그 정도 되는 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딸을 가진 엄마가 신랑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시집 간다 그러면 가라고 보내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엄마라면 보내겠어요? 야, 신랑감이 그거밖에 없나? 여기서 찾아라 하면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걱정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종은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이 염려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40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하셔서 신부감을 준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선택하면 된다. 선택하고 데려오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지난주에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브라함은 22장에서 보았던 대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너는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걱정이 없고 이 말대로라면 종도 걱정이 없잖아요. 심부름꾼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데려오라 했는데 안 데려온다면 그거는 너 책임 아니다. 너 책임 아니다. 데려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다고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도 말라. 종은 그렇게 하면 돼요. 가서 택해가지고 데려오라는데 데려오면 되는 거고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오면 돼요. 이게 심부름꾼이 할 일입니다. 심부름꾼에게는 안 오는 여자를 억지로 데리고 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를 맡길 건가?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심부름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옆에서 바바바바 끓으면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답변하시고. 마누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팍팍팍 긁으면은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누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건 다 아는데 아직까지 못 비운 게 있어. 자식을 가지고 못 비우고 있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내 뜻대로 만들겠다고 쪼아 제끼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못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내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 이 맡긴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 내가 짐을 지고 가면은 힘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힘을 빼야 됩니까? 내가 쌀을 한 포대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힘을 써야 안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빼야 돼요? 내가 힘을 쓰고 낑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을 차에다 딱 실어버리면은 내가 힘을 써야 됩니까? 빼도 됩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 빼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힘을 못 빼요. 왜 힘을 못 빼는지 아세요? 못 맡기니까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구 중계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새는 뭐 야구 중계 볼 일도 없고 볼 재미도 없고 뭐 하여튼 전혀 안 봅니다. 옛날에 야구 중계를 열심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구 중계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상황이 투아웃 만루 상황에 투쓰리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투아웃 만루 상황에 투쓰리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게 지금 잘 던져야 되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한 개. 근데 잘 던졌는데 볼이 쑥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볼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점이 절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은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투수가 너무 잘 던지려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던져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볼이 돼가지고 한 점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반대로 해가지고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타자가 잘 치려다 휙 쳐가지고 헛쳐버렸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먹었습니다. 그럼 해설자가 뭐라 그럴까요? 타자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군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오늘도 야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한번 야구 중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빼라는 거.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힘이 잘 빠집니까? 이게 힘이 안 빠져요. 이거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힘이 안 빠져요. 아직까지 힘을 못 빼고 아주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안 빠져요. 우리 인생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져요. 내가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힘을 못 뺍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맡기고 따라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 빼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질문 14번 시작. 나홀성의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기도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증거로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길으로 온다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뭐냐면은 물길으로 오면은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면, 당신은 마시라. 그리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그 물을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많이도 아니고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여자가 만약 조금 마시세요 끝나면은 그 여자는 아니야. 조금 마시게 하는데 마시세요. 마음 놓고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부감이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종이 제시한 조건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 뭐 별 힘든 일이냐? 물 달라면 우물가에서 나그네 와서 물 달라면 물 마시세요. 내가 짐승에 낙타에도 내가 물 마시게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좀 아량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제시한 이 조건은요,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면은 그 물 기르러 올 때 사용하는 물통이 물탱크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의 물동이겠습니까? 들고 다니기 편한 물동이죠. 그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탱크차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동이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낙타를 몇 마리 몰고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 앞에 읽어보면은 10마리 몰고 왔어요. 10마리. 10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물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길러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 그러면은 물을 얼마나 길러야 되겠나? 한 동이 길러가지고 10마리 다 마시게 하겠습니까? 낙타라는 동물이 여러분들은 뭔지는 잘 알죠. 이 사막에 이 여행하면서 낙타는 물을 많이 자기 몸에 보관하고 물탱크를 쥐고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이 물도 없이 그렇게 막 몇몇치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동물이 낙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타보고 다닌 적은 없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읽고 들어서 아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낙타는 자기 몸속에 물탱크를 들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으니까 낙타가 그 몸 안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다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제 물이 없어졌겠죠. 그러면은 그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여인이 물 기르러 다닐 때 사용하는 그 물동이로 몇 통을 마시느냐면은 낙타 한 마리가 8통을 마신답니다. 그럼 낙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러면 리브가는 물을 몇 통 길러야 돼요? 80통. 자, 80통 길러야 됩니다. 물 기르러 왔는데 자기도 바쁘고 하루 지났으니까 피곤할 거고 근데 와가지고 선뜻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물 좀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세요. 내가 이 낙타들이도 물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80통 길러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통 길르는데 1분 걸려도 80분이에요. 1시간 반이잖아요. 한 통 길르는데 1분 걸려도 1시간 반이에요. 이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정한 신부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힘든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다. 되는 대로 살아간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 15번 시작.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종이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삭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종은 그 여인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45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종이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종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떨리면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멀리 왔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순정하게 만나야 할지 아니면 또 내가 또 다른 데로 가야 할지 이거 정말 좀 처음부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떨리면서 아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뭐라고 답변할 건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건가? 종의 요청을 받은 리브가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합니다. 46절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냥 막 한 방에 막 끝나버렸어요. 뭐 주저함도 없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리브가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이 순간에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종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종의 마음이 48절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막 가청한 부자가 되고 막 권세자가 되고 막,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16번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한 종은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종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다. 이제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신부감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한 신부감이 맞구나. 자, 그러면 이제 신원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딸이 맞는지 아니면 뭐 더 엉뚱한 딸인지 신원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원조회를 합니다. 네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리브가는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새는 너 누구 아들이냐 하면 왜 묻는데요? 하고 끝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물을 때 어른들이 물을 때 그랬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다가 이제 뭐 장 보러 가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가다 장 보러 간 사람과 학교 같이 오다 보면은 묻습니다. 너 네 집 손자냐? 이러면 너 네 집 손자냐? 이래 묻습니다. 너 네 집 아들이냐? 묻지도 않아요. 너 네 집 손자냐? 그럼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족보가. 여기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나홀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소개하는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렇게 동생의 딸,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로 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종손녀 앞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은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동생의 손녀지요. 그러니까 종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정확하게 종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간증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이제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가부간의 답변을 주세요. 내가 답변을 듣기 전에는 저녁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녁 상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답변을 주세요. 답변 주기 전에 내가 저녁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딸을 달라고 청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니까 큰 소리 빵 치면서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세상에서 힘들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낑낑거리니까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 질문 21번 시작. 종의 결혼 요청을 받은 라반과 부두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종의 간증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가라니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심부름꾼에게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즐거운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운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즐거운 심부름꾼입니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살아가니까 즐거운 심부름꾼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결혼 승낙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종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보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곧바로 주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류합니다. 좀 여유를 달라. 뭐가 그리 급하냐? 뭐가 그리 급하냐? 좀 여유를 달라. 보낸다. 우리 보내는데 한 열흘만 좀 여유를 달라. 그래야 이 딸을 보내면서 좀 이별의 정도 나누고 좀 그래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종의 생각이에요. 종도 피곤할 거 아닙니까? 지금 늙은 종이니까 나이도 많은 종이 지금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왔으니까 이 자기도 지금 이 노구를 이끌고 왔으니까 피곤할 거예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몇 달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바로 가겠다. 왜? 나를 보내놓고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오늘처럼 카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페이스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석 달, 넉 달 걸려가지고 갔다 오면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하고 답답하게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도 여기서 지체할 수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감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심부름꾼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심부름을 시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이 자기 편하겠다고 자기 즐겁게 하겠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여기 열흘 있을 거냐 바로 갈 거냐,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심부름꾼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내가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 23번 시작.
종의 요청에 리브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종의 결정을 막지 못한 가족들은 리브가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리브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역시 화끈하고 시원한 여자입니다. 이왕 가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뭐.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연이요. 언제부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더니 벌써 지금 가겠다고. 아이고 인연 내가 잘못 키웠네 이거. 그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딸 가진 부모들, 엄마들 그렇잖아요. 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웃 동네로 가는 거 아니고 지금 평생 못 보는 먼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는데 이것이 지금 열흘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 딸년이 이거 내가 잘못 키웠네. 엄마로서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적극적인 믿음의 열정이 모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리브가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60절에 리브가의 축복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즐거운 신분꾼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